옆사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선포되고 고백한 데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겹치고 그 두 가지도 해결 안 되는데 세 가지, 네 가지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에서 태어나 문제를 풀다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왜 문제 속에 있을까요? 원래는 문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문제 속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에게 심각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물속에 있는 때는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늘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속에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들은 다 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먹고 사느냐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사람에게만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잘못 살았을 때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았을 때는 기쁨을 느끼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소유의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답을 오늘 같이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윗 왕 때 큰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때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냐면 은과 금이 돌처럼 여겼습니다. 금으로 쓸데가 없습니다. 저 전쟁터에서는 방패를 200개씩 만들죠. 그 성전은 모든 금은보화로 다 만들었어요. 왕궁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예적인 것만이 아니죠. 솔로몬이 고백한 그 잠언 솔로몬에서 나오는 지혜 한마디를 통해서 유명한 투자가 누구죠? 유명한 투자가 누구입니까 싶습니다. 워렌 버핏. 그 사람하고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줄 아십니까 싶습니다. 19억 20억 한 번 식사. 왜 그래요? 거기에 만나면 모든 이 투자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식사 한 끼가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타오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갖고 있는 그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영광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늙은 말년에 타락했습니다. 첩첩이 천명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 솔로몬으로 섬겼습니다.
결과로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죠. 나눠졌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고 남유다는 이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들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남이스라엘의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의 조상 솔로몬처럼 이 아사 왕이 잘 섬기다가 늙을 말년에 엉뚱한 짓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반면에 남유다인 이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우상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그 우상들을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제거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고 사형에 처형에도 마땅하다 할 정도로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폐위를 시켰어요. 어머니도 예의가 안 나서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그 섬겼던 아세라 신을 완전히 뽑아가지고 우상이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리시네가에 다 뿌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취했던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대성을 했던 은과 금들, 자기가 전쟁에서 엄청나게 취했던 그 은과 금을 하나님의 전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5년 동안 다윗 왕도 40년 통치할 때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이 아사왕 때도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왕인 바사 왕이 어느 날 남유다로 쳐들어와가지고 같은 민족이니까 내려와서 얘기 안 하면 이런 거죠.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도시 몇 개를 점령하고 거기에 엄청난 강물과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건물들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아사 왕이 얼씬도 못하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이웃나라 아람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인데 시리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와 당신과의 약조하고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었는데 그것을 봐서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바하사가 많은 성읍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 일병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읍들을 다 백성들을 쫓아가고 많은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람왕 대단함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회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와서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바하사는 북이스라엘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정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 아사왕이 그럴 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아사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7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당신이 그렇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구절이가요. 예전에 구스 사람 그리고 룹 사람 이 에티오피아
군대들이 100만 명이 초도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40만밖에 안 됩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당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100만 대군이 이 남유다를 삼키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구수 나라의 100만 대군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30여 년이 흘러서 태평성 전쟁이 이 흔한 말로 들떠서고 배부르면 문제가 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적당히 긴장을 해야 돼. 올해 좀 괜찮다 싶으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걸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터져서 전쟁의 위기가 오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어디로 가는지 문제한 데 없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힘을 구하고 사람의 능력을 구하고 군사력과 왕권과 수많은 군대들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할 여인을, 바세바 여인을 범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바세바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자기 가늠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를 해요. 왕이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세상에 손님이 왔는데 그 대접을 해주는데 자기 양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양을 가지고 대접하는데 이웃집에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 거 뺏어다가 그 양을 가지고 잔치를 벌려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다윗 왕이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런 놈이 세상에 있는데 당장에 그 놈을 잡아 당장에 쳐죽여. 나단 선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노래진 거죠. 자기를 본 거죠. 자기를 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보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간음하고 살인죄를 보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을 알고 밤낮으로 통곡하여 눈물을 흘렸기도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있는 침상이 둥둥 떨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근데 아사왕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지적해요. 당신이 예전에는 그렇게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번에는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 바하사왕이 내려와서 침공했다고 세상에 어떻게 다른 이방 사람에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럼 좀 그게 부을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듣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갖다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옳은 소리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귀가 닫힌 거죠. 영적 눈이 가린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봐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보면 모든 문제 안 된 거 있습니까? 우리 영원한 죄 문제, 지옥과 천국의 문제도 하나님을 보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 작은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 이후에 다리에 병이 걸렸어요. 지금 이 오장육부에 병이 걸렸다는 좀 심각하지만 다리 어떻게 잘라내면 되잖아요. 근데 다리를 심각한 다리가 중병이 걸려서 지금 죽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잖아요. 은하님이죠, 은하. 은하님이 뭔 줄 아십니까? 의사 하나님. 하나님만은 의사. 물론 우리가 병든 의사를 찾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준다고 믿어야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의사만이 나의 치료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악성 종양 암에 걸렸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한꺼번에 치료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2년 동안 다리를 왕이 아프고 회개할 기회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의사만 의지하는 하나님 불러갑니다. 여러분, 사명 없으면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병의 암기, 사기 중에서도 마라망기로 시각을 청각을 놔두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낫게 하시는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 이 사람 낫을 거예요 불러가시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기도 딱 5분 10분도 안 하고 당신 삽니다. 그렇게 선언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겉으로는 멀쩡하고 이미 병원에서 다 나섰다고 하는데도 사명이 없다고 하면 당신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는다. 사명이 그 말은 뭐냐? 내가 사명이 있는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배짱이고 능력입니다. 반대로 사명 없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 큰 것부터 항상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야 왕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 믿음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너희들을 대신에 죽을 테니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열발에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산이 얼마나 내 죄가 큰지 중국의 수미산보다 더 크다면서 죄가 얼마나 큰지. 진짜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존경합니다. 스님으로서 정말. 왜냐면 그 양은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도인이 죄를 모른다면 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부패하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 비록 스님이지만 존경하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성철스님이 적어서 지옥에 간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30년을 쓸 정도로 장상 하나 걸쳐있고 평생을
그리고 수도 없는 수십 년을 좌상하면서 앉아서 수도하면서 잠을 자지만 죄를 해결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런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이 세상 끝이 납니다. 다시 오겠다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해결하여 죽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가 다 터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요.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사람 찾아요. 빽 있는 사람에게 전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형제에게도. 그래서 힘이 없으면 형제들에게도 갑니다. 형제들에게도 없으면 그때는 절망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보이는 문제든 보이지 않는 문제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안 찾아요? 왜 안 찾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여러분, 궁금하면 어디서 검색합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합니다. 우리 처형이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음식을 정말 잘한대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잘한다. 여보, 네이버에 검색해봐. 하여간 뭐 효소를 만든다든지 된장국을 끓이든지 네이버를 거자 레시피가 다 나와. 근데 진짜로 가서 보니까 요리를 잘하세요. 예전에 못했는데 네이버 찾아보고. 저도 어제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 찾아보면 다른. 심지어 크크크만 쳐도 그 해설이 나와 있어요. 다 나왔어요. 왜 정보만 검색하려면 네이버를 치고 인터넷을 칩니까? 인터넷을 치면 반드시 정보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믿으면 찾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가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야. 누구 찾아가라. 그때 사람 찾아가세요. 얘야,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하라. 지혜를 주세요. 그때 그 지혜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찾기 전에 사람 찾아다니고 내 지혜를 짜내고 아는 사람은 그냥 다 전화하고 또 돈 있는 사람에게 다 절도하고, 그러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껴줍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찾도록 우리를 유린합니다. 계속 끌고 다니죠. 합당한 이유를 주죠. 내가 월상님의 첫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유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놓고 주일이 없어. 예배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주시고 유난히도 법석을 떨게 이 한국 사람이 예배를만 주셨어요. 세계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더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라도 열심히 찾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딴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생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문제를 가지고 잃어붙지 않고 적어도 예배당에 있는 교환만큼 조금 성숙하신 분들은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그래서 자유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지나간다. 지금까지 지나간 것처럼 지나갈 거다. 자 봐라. 안 된 거 있냐 지금까지. 봤지요 하나님? 네 욕심이 안 이루어진 거지. 내가 줄 건 내가 줄 거다. 가끔 우리 안에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였어요? 그러고 따진대. 그러면 내가 안 해준 거 뭐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준 그분이 뭘 안 주겠느냐? 네가 안 구했든지 아직 때가 안 됐든지 네가 욕심으로 구해서 그런 거지 안 주겠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거 합당한 거 구해서 안 준 적 있습니까? 능력 있는 능력 있고 부모도 원하고 자식도 원하는 거 자식이 마침 구하는데 부모가 전능한 부모가 어찌 합당한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어요? 쓸데없는 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지. 아버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아주 공부도 왔거든요. 나 돈 주세요. 뭐 할래? 페라리 한 대 사. 요새 페라리가 아니라 잊어버렸는데 20몇 억가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보거든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억 주세요. 차 사요. 주나요? 주면 그거 타고 세계 일주 하느라고 교회 안 올까 안 주고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다. 하나님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도하세요. 안 주신 것을 찬양하세요. 다 줬어봐요. 여기 있는가? 자가용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하고 돌아다니는 아마 우주정거장 돌아다닐 거예요. 로켓 타가지고 기도 안 되고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라고 예배. 그나마 지하실 교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모르죠. 세계적인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갈지 거기도 못 갈 거예요. 바쁘거든요 목사님. 간다면 내가 현장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찾고 그것으로 주의를 마무리하죠. 용서하세요. 제가 바쁩니다 요새. 자가용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고 여행을 나서 간다. 바람 핀다. 헛짓달라. 너무 아파가지고 등다섯 번 배부르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아사도 헛짓 하거든요. 적당히 안 주시면 안 주시면 오늘부터 찬양하세요. 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나한테 영장 지르냐? 하나님이 또 그러실지 모르시지만 너가 이 세상을 목표로 살지 않고 있구나.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갖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갖자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으면 가슴이 떠들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얼마나 설레고 떨리는지 가요. 은혜들 참는 것이 해결책이 보였거든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와 힘과 영광과 승리, 유형이 다 주께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비와 눈과 우박과 천둥번개, 구름과 봄과 가을과 겨울, 각종 물고기와 미생물과 나무와 열매와 각종 풀과 채소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것도 하나님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끝나고 혼자 찬양합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사랑한다. 내가 네 민족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이 비를 내리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너무 가슴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들으셨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우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AI 지능이 그렇게 뛰어난다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비가 오고 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서 보셨죠? 구름이 쫙 거쳐지는 거, 그리고 구름이 쫙 끼는 거, 비가 내리는 거,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쫙,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이렇게 나르면서 세상에 그렇게 햇빛이 짱짱한데 구름으로 탁 가면서 적당한 비를 없이 내리죠. 어찌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게임을, 축구 게임을 광주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7월 8월 초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와 저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덥습니다. 애들이 뛰는데 쓰러지겠어요. 그때 금호고등학교가 게임을 뛰는데 그 왕중왕전인가 중계대인가를 게임을 뛰는데 아들이 축구선수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피를 모아주세요. 구름을 모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10분도 안 돼서 하나도 없던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구름이 꽉 한 15분 내에 끼더니 그 축구장 위를 꽉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저는 군대에서 여러분 비가 반대로 속초에서 작전을 나갔는데 얼마나 비가 오는지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있는 대대장이 내가 군종이니까 대대군종이니까 야 김병장 내 뭐라고 그래서 갔더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비 좀 오지 못하게 해라. 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옵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습니다. 군종들 다 불렀죠. 한 30명 됩니다. 소대군들까지 대대군, 중대군종들 다 부르고 소대군까지 다 부르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야 지금 안 믿는 저 불교 신자 대대장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시험을 걸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그 빵카에서 대대없어 대대의 병력이 물들이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비를 멈춰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불이 가서 비가 오게 했던 하나님, 비 오게 하신 하나님이 비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있지요 뭐. 시험을 할 거는 해야지. 그때만 해도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30분 기다려 비가 일시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대장님 하나님이 비를 멈췄습니다. 나를 뻔히 쳐다보니 아무 말 안 하고 벌써 그 이후에 말 한마디 선포하고 대대장이 뭐예요. 자기가 사령관이라서 꼼짝 못하지. 그러고 철수를 하고
완전히 내리고 절수하는 한 3시간 가까이 걸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절수하고 딱 내려왔는데 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 체험이 한두 번이나. 수련회 갔는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비를 보내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수영하면서 아이들이 한 4, 50명쯤 일어나는데 구름이 갑자기 몰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비가 오다가 이렇게 갈라져요. 아 이걸 내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지 이걸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못하겠어요. 비가 와요.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예배 앞에서 이렇게 갈라진다니까. 할렐루야. 체험을 여러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완전히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표주세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을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쓰는 말씀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운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나를 영화롭게 생각하는 이게 항상 고민이 문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뭔가를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면 나를 영화롭게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거고 목적이고 전부가 되어야 돼요. 돈과 물질과 명예가 권세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돈과 물질과 재물과 권세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잡듯이 뒤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많으면 이잡듯이 뒤지겠어요. 전심으로 찾는 자들. 당신의 문제는 뭐냐? 돈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문제도 아니고 세상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문제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드문지 이잡듯이 뒤져도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향할 수 있습니까? 왜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터넷 네이버만 검색하면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고 믿으면 인터넷을 뒤지잖아요. 핸드폰을 붙잡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왜 못 믿어요?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
행하지 않는 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은 가장 체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죠. 주일날 교회를 와야지. 교회를 와야 예배의 은혜도 경험하고 찬양도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도 경험하고 설교의 은혜도 받고 서로 교제의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찬양의 은혜도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만 맨날 성경만 읽고 교회를 안 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많은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통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과 잘 안 오는 사람하고 통계를 해보면 정확히 소득이 차이가 나는데 몇 프로나 나는데 9%가 차이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자주 들락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9%가 차이나 실제로 수치로 조사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체험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체험이 있는 하나님은 찾아요. 찾으면 또 만나요. 또 만나면 또 경험이 돼요. 경험되니까 또 문제 생기면 또 찾아요. 또 찾아서 문제 해결되니까 또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또 찾아요. 그래서 계속 찾는 자는 찾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안 찾으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또 안 찾아요. 또 안 찾으니까 또 못 만나. 또 못 만나니까 또 안 찾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도록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도록,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남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도와줘. 그럼 누가 도와요? 도원돼요. 천사들이 도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면 일거리를 불러가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주의를 못 지키면 일거리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기 전에는 안 오니까. 그래서 사업망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업망하는 게 축복이라는 소리도 처음이지. 안 망했어. 막 여기 앉아있는가. 망해서 감사하지. 여러분 실력에, 여러분 지혜에, 여러분 능력에, 여러분 스펙에 여기 앉아있겠어요? 아니면 밤 풀어지든지 지하실에 눈 조그만 목사 빽빽 소리지는 소리 어디를 들어요? 아니면 밤 풀어지든지. 망한 게 축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굶기십니까? 절대로 의인의 자손이 거시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다가 굶어 죽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기견도 먹이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엄청난 아프리카과 엄청난 수많은 동식물들, 가뭄과 그리고 홍수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굶기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굶기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굶기십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찾으라고 굶깁니다. 그래서 망한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업 축구해주면 또 바빠하고 또 안 오지. 그러면 또 적당한 하나님 또 가져가시고, 이걸 아는데 30년, 40년, 50년 깨달을 만하니까 이제 갈 때가 됐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복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 일찍 좀 더 들었더라고요. 원고하고 다르게 나가는 건 나도 모르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전심으로 통해서 또 알아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것. 전심이라는 말이 샬렘, 네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나가라. 결핍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느냐, 내 중심으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능력을 베푸셔.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신명기 30장 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시키는 게 뭐예요? 신명기 3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하시겠다.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마음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전체가 말씀이고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투자자 머핏을 만나도 19억을 들여서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 아사왕도 15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잘 나갈 때, 왕으로서 솔로몬처럼 잘 나갈 때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8절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을 없애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니까 우상을 없앴어요.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목숨을 못 찾았다니까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기로 해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아사왕이 맹세를 해요. 종교 개혁을 할 때예요. 17절에 보면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더라 그랬어요. 말년에서 일평생 온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을 베푼 그 자에게, 그 능력을 어떤 자에게 베푸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고 마음이 전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꽂혀 있을 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든 환경과 문제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는 일터에 가잖아요. 그 사장이 몰고 있어요. 그 상관이 마음에 안 들어요. 퇴근할 때는 사표 써야지 하고 나와놓고, 출근할 때는 그래도 처자식 보고 그래도 참고 가야지. 뭐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거세요. 돈으로 인해서 내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잘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재판관이 뇌물 먹고 재판을 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과부는 백도 없고 힘도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재판석에서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관이 바르게 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집으로 찾아가요. 밤낮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오밤중에도 하고 재판장님 재판에 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찾아가니까 뇌물 받고 뇌물 받지 않고 절대 재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뇌물 받아야 재판해주고 돈대로 재판을 해주는 사람인데 밤낮으로 찾아오니 이 재판을 그냥 귀찮아서 재판을 해결해줘. 귀찮아서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찾아가면 귀찮아서라도 해결해줘. 합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얘기해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능력을 베푼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하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강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무엇에 대해서 강하게 하느냐? 이런 하차크는 이건 전투적인 용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 강한 힘을 강화시키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게 하고, 누굴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해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천군천사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도 얘기해요. 하나님 친밀하면 예수님 먼저 오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는 구원할 자인지 안 할 자인지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정확지는 않지만 감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얘기하세요. 필요할 때에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교회 여러분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얘기하세요. 친하면 날새는 삶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래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전심으로 향하는 온 세상을 감찰해서 찾아가지고, 야, 내가 언제 이 땅에 갈까? 준비할 거야. 얘야, 그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마. 지나가는 거 너무 베이지 마. 네가 해결 안 됐다고 내가 뭐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해결되면 네가 또 나를 떠날까봐, 그래서 또 게을러까봐 그러는 거지. 그냥 때가 되면 이길 것이다. 내가 다 줬지 않냐. 다 줬는데, 내 생명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냐. 안 준 것은 안 준 이유가 없는 거야. 좀 기다려.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해드려 줄게. 낙심하지 마.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행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김황성이라고 하는 작가의 유튜브에서 감정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은 7번 방의 성물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글을 쓴 사람. 이 사람 원래 작가가 아니었어요. IMF의 광고에서 카피라이터였는데 어느 날 IMF 때 97년에 망해버렸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자존심 상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혼자. 또 자기가 지금까지 벌고 있었던 걸 친구한테 투자했다가 완전히 거쳐갔어요. 돈 2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고시원에 들어가요. 옛날에 고시원은 사법고시, 입법, 행정고시를 위해서 고시원인데 지금 돈 없는 사람이 고시원을 홀로 사는 거지. 그러 있는데 어떻게 공사장에 가서 한국에 날품팔이 3만 5천원 벌 거였는데 지하철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쩍쩍거리는 가지고 일하니까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써주질 않고 쩍쩍거리는 거 어디다 쓰겠어요.
헐렁거리고 그냥 또 오는 길에 돌아오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두드려서 문을 열고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분 두 분이서 뭘 들고 와서 음식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드시라. 근데 그때 어느 정도 배가 고팠냐면 라면을 하나를 사서 4개로 나눠서 하루에 1개씩 사이를 먹었어요. 하나를 나눠서 사이를.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죽긴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못하고 푹 시원해서. 그런데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냄새가 나는데 그 여인의 두 여인을 본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그 선물이 눈에 띄는데 틀림없이 먹을 거야. 얼굴 바라보고 왜 앉냐 소리는 할 것도 없이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 냄새가 자기를 자는 거야. 며칠을 제대로 못 먹어. 그래 보니까 들고 오면 반찬을 가지고 가까운 천호동에 있는 동성교회 전도사 여자 전도사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음식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만 먹다가 이제 왔는데 뭐 하나님 얘기가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었는데 배불러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푹나더라고요. 그것을 감으로 목회자는 감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성격이 하나님을 지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런데 그러고도 안 난 거예요. 또 와서 또 음식 가지고 그 먹는 재미로 그거 받아 먹다가 넣어놓은 한두 번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반찬 만들자고 이렇게 쌍손을 들고 다 반찬 못 만들게 얘기하고 그 상처야 나도 지금. 그때 만들어서 갔으면 제2의 황산성 작가가 탄생했을 텐데 앞으로 반찬 만들자고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그 집에 왔다가 어둠으로 한두 번이지. 그래갖고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와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얘는 중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근데 그때 처음에 안 오니까 내가 일당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를 어디 교회를 오라고 그 일당 내가 주겠다. 1시간만 와 있으면 내가 그 3만원짜리 주겠다. 눈이 번쩍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고 왔는데 이 전도사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전도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전도사 당신 사람들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까지는 받았는데 4번째 때는 못 받았는데 나 이제 안 받고 올래요. 그래가지고 안 받고 오니까 교회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반찬 우리 청년들도 홀로 사는 청년 많았어요. 좀 싸주세요. 좀 싸고 가지 마시고 이제 나보고 어쩔 수 없죠. 청년들도 홀로 사는 주말에 벌어먹고 사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오늘은 제가 물고기 잡았으니까 물고기 파티를 하고 하여간 저녁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3번밖에 안 받고 그다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살피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이는 35, 6 장가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분당 어디로 가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많았나 봐요. 청년들이 좀 제법 있고 한 30-40명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안 씻었는데 발에서 냄새 난다고 어떤 자매가 그러다. 저 오빠 너무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빨고 좀 오라고 그래서 알았어 빨면 되지. 그래가지고 운동화를 빨고 그러고 이제 결혼하는데 나이는 들었지 다들 뭐 띠동갑이지 교회 있고 강대사 띠 얘기가 그런데 12살 미만이지 자기는 물론 교제할 사람도 목사님하고 가끔 얘기하지 교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게시판에 올렸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기 글을 올렸는데 장장 10장 올린 거예요. 예쁘게. 그걸 감동을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잘 쓰는지 너무너무 감동하고 다 어디서 뺏겼냐 말 정도로 근데 또 쓰니까 또 오니까 이 양반이 진짜 실력이 있네. 예전에 뭐 했다더니 과목에서 갚으랬더니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착각이 되더라고요.
7번 방해인데 참 놀라운 것은 7번 방해를 자기가 경제사범으로, 경제사범도 이상한 사범으로, 이상한 거 복사해갖고 심부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복사한 것을 뜯어보니까 그것이 음란물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많이 벌게 자기도 복사해갖고 예수 믿기 전에 목사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이 이제 결혼식에 줘놓고 자기는 차수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7번 1번 방에서 사형방은 뭐 무슨 살인죄고 뭐 사형에서 5번 방은 또 뭐 무슨 중죄인이고 7번 방이 경제사범이거든요. 그래서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2번 들어갔다 경제사범 들어갔다는 것이 동기가 되고 그걸 썼는데 300만 400만을 모아서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드라마 작가가 최고의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 그런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났던 전사님 제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전사님이 그때 안 오더라고요. 나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사님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냄새나고 찾아가고 거부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반찬도 한두 번이지 해주고 돈도 자기 돈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쓰셔서 한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없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문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을 향하는 첫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신비하고 비밀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자식 가르치기 어렵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결혼이 어렵습니까? 진로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이십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믿어봤자 본전 아닙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투자한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시간이 없습니까?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십시오. 틈만 나면 근심걱정 잡는 세상 쾌락과 음란과 시기질투 분쟁에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모든 잡념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것입니다. 방법을 줄 것입니다.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붙이고 그때 놀라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어찌 너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고 문제는 네가 구하지 않고 나를 찾고 찾아 만나줄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 음성을 매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